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믿음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 없기 원하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없기 원하고,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간증,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역사의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모임과 예배 때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두 권역, 오늘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온 권역들도 있고 나간 권역도 있지만 오늘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요,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될 권역들이 계실 텐데 그 시간이 기대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냥 흩어지고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서로 충분히 기도하고 손 얹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멘, 치유와 축사와 회복과 어긋났던 진리들이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바로 잡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기대하십시오. 주님 기대하십시오. 오늘 사망을 예수께서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내어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바로 위에 말씀을 가지고 세술과 세부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옛술이 되고 옛부대로 고여가고 그냥 아무 생명력이나 발효 활동 없는 그냥 오래 묵은 반질반질반질한 가죽 부대로서 무언가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미라 같은 마른 뼈 같은 영적 상태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스스로, 오늘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옛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옛술이 될 수 있다는 것. 옛술과 옛부대 분리할 수 없어요. 새술인데 옛부대 못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대도 찢어지고, 그렇죠, 다 오래된 부대에 막 풀풀 끓는 발효되는 술이 들어가면 가죽을 갈고 분해해서 빵꾸가 나서 터지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옛술과 옛부대는 함께 있어야 하고 새술은 새부대에 있어야 발효되고 끓면서 가죽도 이제 그 술과 함께 말라가면서 틀이 잡히면서 견고한 가죽 부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새술은 새부대에만 담아야 하고,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한다면
세술은 옛 부대에 있을 수 없다. 결국 부대를 빵꾸내거나 잘못 발효돼서 썩어버리거나, 그래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부대가 터져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유, 나는 볼 때 새 부대인데, 새 술인데 그냥 이런 이유에서 옛 부대에 있어 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가 와서 예배를 견디고 버티고 예배가 누려져서 오늘 이 예배가 괜찮아지면 이 부대에 맞는 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에 방문자들이 항상 계신데, 학을 띄고 언제 끝나? 아유, 어떻게다 내가 여길 들어와가지고 내가 딴 교회에서 드릴 걸 두 곱절로 그냥 드렸네. 그죠? 예배 막 세 번 드린 것 같은 그런 충격으로 한 2, 3주 이상 계속 가면 얼른 부대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대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또 나는 이게 처음부터 다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갈등인데, 저하고 면담하십시오. 진심이에요. 모르겠어. 설교를 하는 제가 설교에 막 은혜를 못 주고 기름 부음이 없고 지겹게 만들어가지고 막 줄이가 틀리고 막 영이 막히고 그런 거 같다 그러면 제 책임인데, 대다수는 시간 가는 걸 모른다는데, 할렐루야. 몇 사람이 막 줄이가 틀리고 막 이러고 이런다면 그 몇 사람이 문제가 있겠죠. 그 제가 설교를 막 졸립게는 안 하잖아요. 일단 눈동자가 저를 쫓아다니다 보면 졸 수가 없어요. 안 보니까 졸립지, 그죠? 안 보니까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졸릴 수가 없는데 안 보니까 졸려요. 할렐루야. 세술과 세부대에 대한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에 묶인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세술과 세부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 중심의 새로운 시대, 제가 지난주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예부대가 되고 예술이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진짜 예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침례 요한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라는 선생들을 다 가운데 둬서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만지고 판단하는 각자의 디올로지, 각자의 침례 요한 같은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밖에 모든 것들이 버려질지어다. 냉철하게 분석해서 잘라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침례 요한의 밑에서 훈련받다가 그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를 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자꾸 침례 요한과 구약의 전통과 자꾸 비교하면서 혼돈하면서 헷갈리면서 지가 이 부대에 속했는지 저 부대에 속했는지,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건지 여전히 율법과 침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있는지를 혼동하는 제자들이 아마 이 3년 반 동안 씨름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전통, 어떤 새로운 센세이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예배,
앞으로 우리가 부흥을 담아내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이 터질 때에 과거의 부흥과 전혀 다른 형태의, 본질은 바뀔 수 없겠지만 이제 이 부흥을 담아오는 부대,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그릇, 부흥을 우리에게 딜리버리하는 이 통로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우리가 감을 못 잡으면 부흥은 올 수 없고 와도 걷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금식 논쟁과 함께 그 금식 논쟁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새술은 세부대에 옛술은 옛부대에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십니다. 예수 중심의 새로운 통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새로운 하트, 새로운 영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진리, 이 생명과 진리를 오늘 전통과 종교와 혼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익숙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편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중요시 여기는 핵심 가치, 이 코어 밸류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어느 시즌의 계절을 바꾸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버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형태, 예배의 어떠함, 주님이 어느 시즌에 이제 이 계절이 바뀌었다 그러고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은 바뀔 수 없지요. 본질, 오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 할렐루야. 근데 이걸 담아내고 이걸 표현하고 이걸 운반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바꾸다가 본질까지 흔들린다면, 이걸 바꾸다가 십자가와 성령도 헷갈리고 말씀의 기본과 본질이 곡해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변질되는 것이에요.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와 성령, 말씀과 오늘 진리, 변할 수 없는 이 생명과 진리와 종교와 전통, 전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 편한 거, 그래서 마치 진리처럼 생각되는 거, 그게 전통이고 그게 때로는 그냥 종교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공동체가 성가대도 없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탠딩 월십을 해요. 이거를 전통교회에서는 저희 같은 교회 예배 표현을 거기에 열린 예배 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열린 예배가 아니고 그냥 월십하는 거예요. 아멘. 군더더기 같은 순서들을 최대한 줄이고, 구약에는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여호와께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운을 입은 아론의 자손 중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운을 입혀서 오늘 그들이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노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악기도 대신 연주해주고 찬양도 대신해주고 이스라엘은 구경하고 그러고 그냥 아멘만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성가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열린 지성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의거해서 휘장이 찢어졌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그의 영광과 마주하고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영광에게 들어가는 특권이 열렸다. 이곳이 지성소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더 해야 될 거는 전자악기만 쓰는데, 어느 날 저의 꿈이 있습니다. 무대가 이거 한 3배쯤 돼서 여기에 클래식과 모던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코러스도 뒤에 한 30명쯤 서서 4부로 불러.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하고 싶죠?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술과 세부대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옛술과 옛부대가 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주님이 그 옛술과 옛부대를 찢어버리거나 쏟아버리진 않는데 그냥 주님의 나라와 시간이 전진해 갈 때 저 뒤로 남겨지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유행이나 새로운 센세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고 이제 예수 중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새술과 새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그 새술과 새부대의 역사, 새술의 그 역동성과 신선함, 그리고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의 발전과 깊어짐과 동일하게 함께 발효돼가는 생명의 작용이 오늘 이 교회의 현실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혹시 옛부대인 것 같은 분들, 옛술인 것 같은 분들, 오늘 새술이 될지어다. 아멘. 새술과 새부대. 오늘 금식 논쟁 이후에 예수께서 그 금식 논쟁 문제를 단순히 전통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예수 중심의 새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새술과 새부대, 새술로서 살아있는 믿음, 새 부대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담아내서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 새술이 되길 원합니다. 새술이 됩시다. 새부대가 됩시다. 그래서 이 새술과 새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살아있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맨 끝에 나온 것처럼 온 땅에 알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 믿음, 살아있는 새술, 부글부글 끓면서 변해가고 있고 깊어가고 있고 변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온 땅에 소문날지어다. 오늘 이 사건 안에는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한 간원이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근데 오셔서 당신이 손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가자.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던 중간에 또 하나의 믿음의 사건이 벌어져요. 관원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같이 제자들과 걸어가던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살며시 만져요. 이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한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몰래 일을 벌리고 싶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길에 예수님 지금 사람 죽은 거 살리러 제자들하고 가던 길에 아주 조용하게 튀지 않게 여자가 외간 남자의 유대 남자의 몸을 만지는 게 율법적으로도 복잡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살짝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이 혼용돼 있어요. 그 여인은 사실은 자기가 주역이 아니고 지나가던 길에 저 예수님 만질 틈만 생기면 내가 만지기만 하면 역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슬쩍 만져서 요란 떨지 않고 오늘 치유를 경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캐치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따라 안심하라. 이 안심함이 필요했던, 다시 얘기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혈루병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죄의 결과인 것처럼, 저주인 것처럼 표현된 죄를 죄와 동일시되는 질병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선지자를 만지는 것은 아주 복잡한 논란을, 안 그래도 그 앞에도 금식 문제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한바탕 논쟁을 지금 하고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식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금식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떠나가는 판에 이 여자의 치유는 많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지만 이 예수님 만지면 살 것 같아서 살짝 만졌는데 주님이 따라 안심해. 논란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상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반응을 염려해서 두려워하지도 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치 이 관원의 집을 가던 중에 정말 뭐 이렇게 사파처럼 끼어든 이 사건과, 그리고 다시 가던 길로 가셔서 이미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다 끝내고 피리 부는 사람 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우리로 치면 막 이렇게 곡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에, 이 공동체에 선포하고,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와, 그 예수,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반응했던 믿음, 그를 만지고 바라봤던 믿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초자연적인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첫 번째 주목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관원이 와가지고 주여, 사실 그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아픕니다도 아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도 아니야.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당신이 와서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아멘. 다른 많은 귀멍거리, 안진뱅이, 소경, 뭐 문둥병자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에요. 시작이 죽었나이다. 다시 얘기하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어. 사실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끝난 거죠. 우리는 요와 비슷한 사건 중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과 특별히 친했던 집안, 나사로 집안, 거기는 주여 우리 오빠가 막 죽어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부러 뜸들여. 일부러 뜸들여. 여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하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집안을 생각할 때요, 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가 돼버렸지만, 목사가 됐어도
저와 저희 가족 식구들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꿈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요, 노방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좀 피곤하고 지치시고 이러면은, 그냥 그 전도 활동 하시다가 좀 목마르고 지치고 힘들면 아무 때든지 편안하게 가서 물 한 모금만 줘. 이런 집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 혹은 예수께서 언제든지 방문하는 가문, 언제든지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하고 서로의 니즈를 채워주고 묻기도 하고 방문할 수 있는, 주님, 전 우리 가문이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편안하게 말하고 요청할 수 있고 또 너 뭐가 필요하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집.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구처럼 내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이런 집,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들랑거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들랑거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막 꽃피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칭송이 있고 그 집에 가면 샬롬이 있고 그런 집이 될지어다. 아멘. 전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 집 보면 그 당시에 참 많은 좋은 집도 많았을 거고, 그쵸? 검문세가들도 많았을 텐데 그냥 예수님이 가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재통 차리지 않고 막 신방복장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뭐 빠자마바람은 아니겠죠. 그냥 편안하게 가서 아유 오늘 전도하다 힘들었어요,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냉수 한 잔, 팥빙수 하나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주님이 저와 우리 집에 이렇게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집, 할렐루야. 근데 그런 집에 그러니까 여기 막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막 있는데 우리 막 권사님들 여기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가 죽어갑니다. 빨랑 오세요. 근데 내가 여유 부려. 예? 요거 일 처리하고요. 하는 순간 꼭지 돌아버려.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나랑 그런 관계요? 다시 전화해. 오지 말라 그래. 왜? 오지 말라 그래. 이럴 분이 우리 교회에 없을지어다. 한절부절하고 막 지랄을 하고 막 그래요. 막 주님을 막 멱살을 잡았다 놨다 그러고 막 뺨도 때리고 막 그 예수님 친구 집은 좀 그랬어요, 사실은. 선생이요,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알았다. 그리고 딴짓 하셔. 본문을 봐, 일부러 딴짓해.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와요. 안 와도 된답니다. 갔대요. 주님이 일어나서 갑시다. 가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셔. 근데 아이고 바쁜데 뭐하러 오셨어요?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았을 걸, 막 이런 얘기 넋두리를 막 늘어놓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딸이 이미 죽었어요.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선생님,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치유와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하기 이전에 어쩌면 이 관원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는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 죽음을 이미 정복하신 예수, 죽고 사는 것과 이 땅의 모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하고 중대한 것을 오늘 결정하시고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죽었나이다. 이건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초월할 수 없는,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이 문제에 답을 제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우리 잘 알다시피 진시황이 안 죽어보려고 불로초를 찾겠다고 전 지구를 쑤시고 다니고 제주도까지 쑤시고 다니고 그랬지만 가셨습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미 인류의 모든 것에 손을 떠나버린 이 문제를 그때서 가져와서 주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손을 넘어간 일이,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 안에서 사망과 싸우시는, 사망의 영과 싸우는 분 안에 사망을 이기는 믿음, 사망을 좀 밀어낸 믿음이 임한 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밀어내세요. 아멘. 사망을 밀어내십시오. 저희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겠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즌을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미 끊어진 생명, 영혼이 떠나다 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이 문제,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사망과 질병과 씨름하는 우리의 그 씨름들, 지금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무엇을 지금 씨름하고 다 이렇게 맞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 예수는 계신가?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분을 흔드십시오. 오늘 여기는 두 종류의, 이 전능하신 주님을 움직인 두 종류의 양태를 보여줘요. 하나는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와서 그럴 위치도 되고 상황도 돼서 떳떳하게, 그러나 믿음이라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와가지고 주여, 내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벌어졌나이다 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나 복잡해요. 이 여자가 잘못 나서서 예수님께 뭘 요청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논란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좀 스캔들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좀 자격 미달인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내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극적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그러나 분명한 믿음, 이 옷자락만 만지면, 오늘 예수님만 내가 쓰다 넘으면 이분이 전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은 나를 우롱하고 조롱하고 병 고친준답시고 희롱하고 부끄럽게 할 자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아주 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셨어요. 할렐루야. 여자야,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전혀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반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제, 그제, 우리 새벽 계제했으니까 어제이기도 해요. 주빌리 때 부흥이 올 것 같아요. 아멘. 2층 주빌리 때 부흥 올 것 같아요. 네, 1층과 2층 소리가 한꺼번에 나와서 2층이 안 들린 것 같아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주빌리 때 부흥이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빌리 빨리 오세요. 할렐루야. 1부 때 불 붙고 2부 때 활활 타다 3부 때 터져버려요. 그렇게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빌리 때 부흥의 형태, 부흥의 다양한 양태를 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의 모양에 견주어서 선포했어요. 사자, 송아지, 인자, 사람 얼굴, 그리고 독수리. 우리는 자기가 경험했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부흥만을 고집하며 정형화시키고 이 부흥 주세요, 저 부흥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부흥은 형태가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저런 다른 형태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애씀과 씨름과 현상들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형태,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근대 중동과 지중해 연안 서구권에서 사자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다스림, 통치, 두려움을 뜻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부흥은 바로 유다의 사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이로 오늘 동물들 씹으면 뼈가 꺾이는, 백수의 모든 짐승들이 이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으면 오금이 저리고 지나가던 짐승들이 멈추고 도망가는 이 강력한 통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적 부흥.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 밖에 계신 안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다 알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면 우리 윤리 시간에 다 예수를 배우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팔레스틴 지역에서 박해정신을 선포하다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약자들을 위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박해정신을 선포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다가 폭정에 사라져버린 기독교의 창시자. 이걸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그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의 능력이 이 교회에서 역사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사자, 유다의 사자인 사자의 포유 소리가 이 예배당에서 울릴지어다. 그 포유 소리와 함께 어둠과 귀신들과 더러운 것들과 모든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유다의 사자로서 오늘 강력한 통치, 새로운 왕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술과 세부대,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논쟁했던 그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술과 세부대를 선포한, 오늘 여기 핵심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20년 전 믿을 때, 10년 전 믿을 때, 지금 믿을 때 동일하게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흥분되고 두렵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종이호랑이 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 같은, 그냥 좋은 얘기 같은 예수의 얘기, 20년 전에 예수의 얘기, 10년 전에 예수의 얘기, 그럼 저와 여러분 예쁘대로 예술로 보여서 썩어서 이미 생명력이 없어져가고 맛이 하나도 없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새 부대가 되십시오. 새 술이 되십시오. 오늘 그 일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또 예수를 만나라. 오늘의 예배, 오늘 예배 중에 예수를 만나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또다시 예수를 만나라. 그는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고 유다의 사자고 사망과 저주와 죄와 어둠과 사탄과 마귀의 일들을 박살내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절 날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고, 부활절 날만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그러고 새까맣게 잊어버려. 부활절 칸탄타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실지어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예수를 만나라. 또 만나라. 매일 만나라. 매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만왕의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예수 안 돼요. 그 중에 아예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면 슬퍼요. 여러분, 이 중에는 모태신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대째 믿으셔가지고 하여튼 집안에 목사들 모여 그러면 5-6명 모이는 집안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나고 자라고 그냥 기독교 문화, 그냥 듣고 보고 모든 언어가 기독교 언어. 나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졌는가? 나는 언제 그 주님 앞에 감격하며 엎드려? 오늘 사자가 여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진짜 사자, 예수님 말고. 오늘 여기 사자가 한 마리 갑자기 확 나타나면 아이고야 그러고 벌떡 일어나 다 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1층? 2층은 구경할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뛰어 올라갈 수는 없을 테니까. 사자라고 하는 두려움, 위험, 무서운 존재,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권세 있는 존재.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적. 저는 청소년 캠프 가면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고민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난 진짜 언제 예수 만났지? 저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게 좀 헷갈려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말해요. 네가 예수님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너는 진짜 뱃속에서부터 다녔겠고 지금도 20몇 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너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집회든 메시지든 이런 수련회든 예배든지 간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헌금 준 거 몰래 떼먹고 헌금하라고 준 돈 갖고 까자 사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고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죄에 대한 직면,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속에서 어떤 작용,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막 있었고, 그 감격 때문에 태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태도의 변화란 어느 날부터 교회가 그렇게 좋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교회 가면 또 있고 싶고 막 교회 하루 종일 살고 싶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찬송가 못 불러도 막 따라 부르고 싶고 막 좋고, 그래서 막 교회가 너무 좋고, 할렐루야. 그랬던 시간이 있었니? 그럼 그걸 첫사랑이라고 해. 그때 너는 네가 인식했든 못했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 속사람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 우리가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난다고 하는 born again을 네가 겪은 거야. 그런 적이 있니? 그런 여러 아이들이요. 아, 그때구나. 나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적 있어요. 나 중학교 수련회 때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 너무 화석하죠? 그 감격이 없어. 그럼 너는 회복하면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야. 다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고 주일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중고등부 수련회 때 펑펑 울며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고 막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고 막 교회 건물만 봐도 좋고, 옛날에 목사님이 우리 집 돈 다 뺏어가는 사기꾼 같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왜 돈을 다 뺏길까 이랬는데 그냥 막 자기도 바치고 싶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넌 그때를 회복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성장하면 돼. 근데 아주 간혹은 어떤 친구들이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런 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딩 이상 되면 자기 표현을 이제 사춘기적 흥분이 아닌 냉철함 속에서 고백하기 시작해.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고 보니까 나는 뭐 모태신앙이 뭐니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줄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직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거, 엄마 헌금 훔쳐먹고 헌금 갖고 딴짓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뼛속까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구나. 그 죄의 직면으로 오늘 팔복의 1복과 2복을 만나면서 통회했던 날. 아멘.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네가 위로를 받으리라 했는데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그렇게 울고 회개할 때 은사 체험도 하고 뭔가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좋은 이야기하고 상관없네. 나는 그냥 기독교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우리 집안 대대로 믿었는데 뭐 부모님들이 뭐 헛거 믿었겠어? 그래서 그냥 나도 이껐지 하고 다니는데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주되심과 그의 그 위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면이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희 더크로스 처치의 가정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포효하는 사자로, 왕 중의 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앞에서 깔짝거리는지 모르지만 그거 왕께 가져오라. 왕 대신 예수의 포효하는 소리가 이 모든 것을 잠재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왕권 앞에 오늘 모든 두려움,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눌림, 모든 초조함, 모든 안절부절하지 못함이 잠잠할지어다. 왕 앞에 잠잠할지어다. 왕이 하시게 하라. 아멘. 왕이 하시게 하십시오. 이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크게 한번 따라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상담의 기본 원칙, 상담의 기본 답. 무슨 문제를 갖고, 여러분 여기 셀장들과 목자들 많이 계신데 무슨 문제를 갖고 오든지 문제부터 보지 마세요.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세요. 먼저 그 속에 예수가 있나 확인하세요. 복음이 해결되면, 분명한 복음적 태도를 가지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건 예수가 분명히 있고 예수가 왕 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가 예수 안 되고 예수가 왕 되지 않은 사람 별로 뭐 요수를 다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격려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뭐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왕이신가? 예수가 계신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답을 찾고만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내 안에 오늘 나와 내 집에 예수가 주인이신가? 예수가 있는가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100가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지 50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지 10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뭐 이렇게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뭐 사람하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가 거기 계신가? 내가 예수가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요. 할렐루야. 복음이 해결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이 다 절로 해결될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믿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저 찾아오십시오. 나도 예수님께 물어보게. 예, 아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정말 해결돼요. 이 만왕의 왕, 오늘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이 있지만 오늘 이 기적은 이미 죽은 사람을, 막 죽은 인류의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한 문제를 예수께 갖고 와.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주여 방금 내 딸이 죽었나이다 로 시작하는, 사망도 죽음도 인간의 모든 한계도 뛰어넘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는 누구신가와 함께 이 본문이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진리는, 따라서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실은 앞에 9장의 이 금식 논쟁의 이후의 모든 흐름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본문 9장의 이제 나머지 얘기는 이 사건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 세트 플레이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그분께 어떤 태도로 예수님과 지금 태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바로 그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한 내용은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knowledge가 될 수도 있죠. 지식이 될 수도 있어. 저 예수에 대한 지식만 해요. 나하고 자라면서 기독교에서 성경 공부, 아이고야, 엄청나게 했습니다.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고 그냥 성경 지식은 나하고 자라고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 엔간한 성경 지식은 내 안에 가득합니다. 예수요? 얘기하라면 그냥 책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 금식 논쟁 이후에 세술과 세부대의 경계를 선포하고, 이제 예술이냐 세술이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술이냐 썩어서 아무 맛없는 그냥 고여있어 사실 버려야 될 술이냐, 제대로 잘 발효가 돼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와인 얘기하면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은 건데, 그래서 예술을 자청할 분들이 계실까봐 와인이 그냥 오래만 됐다고 비싼 와인이 아닌 거예요. 와인의 기술은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발효됨이 마치 어제 발효한 것 같은 신선함과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비싼 와인이지. 그냥 썩은 거, 저기 누가 버린 거 100년 만에 흙 속에서 발견했다고 그게 와인의 위대함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와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술과 세부대가 됨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같이 절대적인 주제가 뭐냐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자연적인 믿음. 오늘 여러분, 이 환원이 예수께 지금 막 딸이 죽은 걸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막 죽었나이다. 불가능한 일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그리고 오늘 금식 논쟁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일들은 다 아주 초자연적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칠 때 보면 어떤 건 귀신을 쫓아요.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병이 났고, 어떤 거는 너 죄사함 받았다 이래서 병이 났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따라해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대로 됨,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떠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이냐 세부대냐, 세술이 될 것이냐 예술이 될 것이냐, 거기에 키는요, 지금 너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묵고 썩어가지고 아무 발효도 없는 고여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아니면 부글부글 움직이고 활동하며 믿음의 작용과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산 믿음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지어다 살아나라.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올해를 들어오면서 우리의 키워드는 심음과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거둘 것이 있게 하고, 우리가 뿌리고 있는 이 씨가 기쁨의 단이 되기 위해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초자연적 믿음이 함께 있는 것, 심음과 바라봄, 이것이 올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심으십시오. 더 어려운 시대가 혹시 올지라도 심으십시오. 심어놔야 합니다.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이 올 때,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남들 다 진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할 때 거둘 것이 있을지어다.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바라봄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머리로 계산되지 않고 머리로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없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음과 바라봄,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기록함으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오늘 이 관원과 같이 이미 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리적, 과학적 모든 손을 떠난 것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는 이 믿음. 그런가 하면 조용히 사건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의 평생을 수치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이것을 조용히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분을 내가 만지면, 저 하나님이신 저 예수를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조용히 믿음의 역사를 터치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에게 오히려 축복과 안위를 주시는 보너스까지 받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실제로 오늘 이 관원과 오늘 이 여자와 같이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예수께 그 답을 찾기 위해 액션하고 예수를 만지려고 하고 예수께 이 죽음의 문제를 갖고 오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가 있냐? 없으면 죽은 것이다.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없으면 예쁘됩니다. 없으면 예술입니다. 그게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그분에게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 그냥 예수, 지식 속의 예수로 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예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술과 예술의 경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술은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리가 예술이 되기도 하고 세술이 돼?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거라며. 그런데 누가 갖고 있는 믿음은, 누가 갖고 있는 진리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명을 가진 진리고, 똑같은 예수 믿고 있고 똑같이 예수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예수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전혀 역사도 없고 죽은 것 같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이제 뒤로 쳐져서 저기 버려지는 믿음인 것 같고. 뭐지? 예수는 안 변한다며. 예, 예수님 안 변해요. 진리는 안 변해요. 진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뭐가 변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해요. 이 믿음의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느냐? 아멘? 살아있지 않으면, 아까 대지 1에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백문일답에서 떠들고 아멘하고 뭐 여태까지 아멘하고 예수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그게 다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점점 뒤로 버려져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냥 아무 신선도나 생명력이 없는 버려야 될 썩은 포도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신데,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에서 살아있는 술이 되게 하고 살아있는 부대가 되게 하는 믿음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옛날의 예수, 어제의 예수, 오늘의 예수, 내일의 예수,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이 믿음의 대명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종교 행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어쨌든 기독교적 행위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따라해보세요. 응답하는, 상 주시는, 반응하는 분이신 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는 순간 우리는 예쁘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 공동체의 치유, 저희 공동체의 승리, 저희 공동체에 지금도 암 환자가 살아나고 재작년 작년 병자들이 그냥 예배 중에 고쳐졌던 일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매일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저 옛날에 예수님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새술, 지금 움직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하고 씨름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은 지식인가? 우리의 믿음은 관습인가? 우리의 믿음은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신 분에 대한 지금도 믿음인가? 이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24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을 잔다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초자연적인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요, 목사님이나 오늘 특별한 무슨 능력의 종이나 우리 여기 이근영 선교사나 막 이런 우리 여러분, 박진영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위대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려고 해서 임종 예배 갔다가 예배 드리고 살아나셨잖아요. 몰랐어요? 몰랐군요. 작년 일인가? 작년.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이 정도 합니다. 죽으려고 가면 우리 신방 가면 그냥 빨딱 일어나요. 근데 아직 우리 진영 목사가 죽었나이다 한 데는 아직 안 가봤잖아, 그지? 앞으로 하관 예배를 주로 잘 맡는데 하관 예배 때 한번 손 한 번씩 얹어봐.
화장한 건 어쩔 수 없고. 일어났잖아요. 원래 그 임종 하스피스 하러 가려고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권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손 떼고 돌아가셨고, 가라고 그러시고, 이제는 돌아가신다고. 우리 여기 조재영 한상숙셀 맞죠? 거기 함께 사실 그 임종 예배 비슷하게 마지막 하러 간 거잖아, 그죠? 의식도 없고. 예배 드리고 빨딱 일어나셨어요. 지금 아들 전도한다고 내려가셨어요. 그렇죠? 거기 살면서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 죽을 것 같으면 저에게 오지 말고 박진영 목사를 데려가세요. 빨딱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제가 재밌게 표현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 한상숙 조재영 셀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보고 오기를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임종 맞이하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근데 살아났대. 할렐루야.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아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거기 내려가셔서 아마 아들을 섬겨 막 복음 전하려고. 저희 공동체 아마 유튜브로 보실 우리 전상길 성도 같은 경우도 그냥 얼굴 시커먼 갖고 막 다 죽으신 분 같은 분을 여기다 앉혀놔가지고 내가 예배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예배 중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막. 근데 그날 걸어가셨잖아요. 걸을 수 없는 분이.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의 이야기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딴 교회 같으면 아마 박진영 목사하고 그 팀들 그 신방 얘기 뉴스에 내보낼 일 아니에요? 내가 좀 재밌게 얘기했더니 이제 안 믿어지나 봐. 이 믿음이 없는 분들아. 진짜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장례 준비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 마치고 몸이 갑자기 좋아지신다고 호흡이 돌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나시고 병원에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 3분의 1인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그 뒤로 살아나셔갖고 지금 아들 쪽에 내려가서 아들 전도해야 된다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거 막 언론에도 안 내보내잖아. 할렐루야. 딴 교회 같으면 그거만 사진 찍고 막 인터뷰 난리 났을 거야. 우리는 이 정도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누군가가 진영 목사에게 죽었나이다. 화장 전이니다. 그래도 예배팀 데리고 가봐. 할렐루야. 일단 가봐. 가서 일단 예배 드려봐. 돌아와라. 그래. 옛날에 제가 제자선교회 있을 때 우리 간사 되기 직전 마지막 테스트가 너 말씀 믿냐? 믿는다. 말씀 성경 66권 진짜 그대로 믿느냐? 믿는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느냐? 믿는다. 그럼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곳이 영안실이었어요. 영안실 가면은 이제 슬픈 표정 지고 가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웬만하면 열어줘요. 저기요. 그러면 예, 빨리 가시죠. 그래가지고 하나 빼. 그리고 선배 간사님 서 있고 일으켜. 그럼 일단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외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냉동된 영안실이 아니었으면 영혼이 왔는데 못 깨어나서 주님이 데려갔을 확률이 크다. 어려운 거를 우리가 주로 해가지고. 우리 그런 테스트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 말씀을 믿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유다의 사자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전하세요.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세요. 그래서 저희같이 안 일어나면 냉동돼서 영혼이 왔다가 못 깨어났다 이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날 수 있는 거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영의 작용, 여러분 믿음은요 영의 기능의 직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하듯이 yes I can,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어진다, yes I can,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시길 바랍니다. yes I can, yes I can, 이건 신념이에요. 우리는 신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한 중에 가능하고, 오늘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떠난 것 같지만 예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 있느냐? 너 믿음 있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믿음의 자금, 너 믿음의 크고 자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17절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를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그 17장 20절에 내려가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니들이 지금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의 크기와 작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4절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 이제 구원의 믿음을 넘어 오늘 믿음이 없이는 페이스로 시작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믿음을 넘어 믿어야 할지니라, 빌리브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을 넘어 이 페이스와 빌리브가 만날 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초자연적인 믿음, supernatural belief, 초자연적인 세계에 물을 떼고 발을 빠지더라도 물속에 발을 담그는 도전들이 있을지어다. 오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정말 재미난 일 아니에요. 우리 진영 목사랑 그 신방팀이 가서 예배드리고 죽음이 떠나가고 살아나시고, 며칠 뒤에 병원 갔는데 암이 그냥 3분의 1인가가 사라졌다고 그러고, 그 뒤로 살아나셔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질질 끌어서 오기 싫은 거 강제로 아버지 수요일날 척추 끊어내는 수술 앞두고 그냥 좌우지간 싫든 좋든 한번 나갑시다. 그래서 아들이 질질 끌어와서 여기 앉혀놨는데 그날 눈물 콧물 막 흘리시더니 설 수 없어갖고, 이쪽은 아들 이쪽은 며느리와 부인이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시커머가지고 얼굴 당뇨 합병증으로 그냥 질병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투석을 하니 이 라이프 퀄리티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야. 막 너무 힘드신데 그날 걸어나가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는 그 주님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 예수가 동일할지어다. 믿음 없음을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무슨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큰 믿음을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구하세요. 큰 믿음은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위대한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작은 믿음이 혹은 없는 믿음이 있어지고 작은 믿음이 커지기 위해 여러분은 3가지를 하세요. 첫째,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 씹고 마시고 삼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들이마셔라. 들이마셔. 다독하는 거 그냥 이해 가든 안 가든 막 읽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씹어 막 치각치각 씹을수록 그 안에 영양소가 나오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먹고 그냥 뱃속으로 다 넘겨버리거든. 그러니까 똥만 많이 나와요. 씹어야 돼. 씹어. 할렐루야. 씹어서 침이 섞이고 그러는데 영양소를 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씹어 먹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먹는 거에 비해 10%도 안 되게 몸속으로 안 가. 씹어라. 씹는 거 뭐라 그랬어요? 늘 헷갈리죠. 할렐루야. 자, 따라서 씹는 건 따라서 암송. 잊지마 암송.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 몇 년 전에 1500구절이라니까 지금 한 2000구절까지 갔나 했는데 1500구절을 계속 복습하고 있나요? 조금 더 가신 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500구절을 암송하셨다고. 씹는 거예요. 암송은요, 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꺽 삼켜서 오장육부가 흡수해서 영혼육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깊은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두 번째, 따라서 성령을 구하세요. 따라서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 성령이 막 떨고 자빠지고 몸 뜨겁게 하고 방언도 나오게 하고 이것도 다 그분이 하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페이스의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하고, 빌리브의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하고, 페이스와 빌리브가 만나서 무리의 발을 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합니다. 크게 따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냥 확 믿음이 생길지어다. 여기 도마 같은 분들에게 확 믿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막 아멘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는데 막 믿음이 생겨서 저 하천을 막 건널 것 같아가지고 빠지더라도 한번 해봐. 믿음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오늘 묵상을 하고 읽고 먹다가 말씀이 딱 오잖아요. 말씀이 딱 여러분의 영혼에 부담이 오잖아요. 혹은 그 말씀을 통하여 레마로 소위 우리가 표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순종을 하셔요. 처음엔 하나님이 작은 걸 물어볼 거고 작은 걸 시킬 거예요. 작은 걸 순종하고 작은 걸 내놓기 시작하면서 어느 하나님이 점점 큰 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큰 것을 물어보시고 큰 것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갑자기 간을 내놔라 그러지 않아. 간을 내놔라. 아멘 해야지. 이런 거 아멘 해도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어요. 주님이 간을 왜 달라고 하겠어? 바로 제 말은 너의 생명을 달라, 이 말을 말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갑자기 네 생명을 내놔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가기까지 작은 감동, 작은 말씀의 깨달음, 작은 말씀의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민감하게 순종하세요. 작은 걸 순종해야 좀 더 커지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방식이에요. 작은 거 순종 못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네 생명을 달라 안 하셔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무리를 걸어라, 이런 베드로 일로와 무리를 걸어, 이런 요청도 안 하실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결정적 요소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믿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주체는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야.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레마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눈에 보이고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고 말씀이 내 영혼에 부담을 줄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옛부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오늘 여러분의 권역교회들 안에서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종들로 세워진 오늘 권역 목자, 마을 목자들 손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어떤 장로님 계셔요. 그 장로님이 한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절대 반대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가 되는 순간 신사도 운동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까불어도 당신은 과학자고 교수고 장로님이니까 커버가 될 거고,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목사에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두 줄기의 강력한 초자연적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 조용기, 과거에 이천석, 그 다음에 이용도, 이런 큰 종들의 줄기. 근데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줄기가 뭐냐면 바로 장로들 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사람들을 세웠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가 문선명이가 되고 박대선이가 되고, 그들 다 장로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날 교만해지고 지가 예수라고 외치면서 저주의 화신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 줄기,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시고 또 그런 종들이 있으니까 이쪽 줄기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장로님을 보는데 이런 소원을 줍디다. 장로님, 이쪽 줄기가 자꾸 꺾이고 상해지고 이단되고 그러는데 이쪽 줄기에서 하나님이 불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그 줄을 회복시키는 분이 당신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같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쪽 줄기, 우리 진영 목사의 삶에서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근영 선교사님 우리 주빌리 3부 때 그냥 전국의 환자들이 막 몰려와서 근영 선교사님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인구 목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신이 막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초자연적 믿음이 역사할지어다. 근데 이 두 줄기, 오늘 여기에 우리 목자들로 세우신 우리 목자들이요, 성경의 오중직임의 아주 중대한 그 목자로 부르신 이 방 안에 있는 종들에게 권세가 임할지어다. 초자연적 믿음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쪽 줄기뿐만 아니라 이쪽 줄기에서 강력한, 아주 건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